이제 명절이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해 들어서 이제 교회 학교로 또 여러 가지 마을과 또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야 될 일들을 맡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같이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말도 잘 하기 어렵고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누군가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떻게 먼저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들을 섬겨줄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아래 바로 왕의 그 아이들 학살 명령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서 청년 시절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고 나서 모세는 좌우를 살펴 12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분명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그는 자기 민족,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민족을 기억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일 후에 바로왕에게 쫓겨 모세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출애굽 때가 왔으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을 만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인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이름, 즉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나올 때 이 이름의 뜻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손을 옷에 넣자 손이 나병이 생기고 다시 옷에 넣었다 빼자 나병이 없어지는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저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후로부터 제가 지금 하나님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아직도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니 저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은 말 못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겠노라고 하나님께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려운 상대에게 다시 말을 해야 하거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과 대화를 해야 하거나 모세처럼 쓰라린 실패를 맛본 후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무지 못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도저히 말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네가 누구인데 말을 못한다고 말하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의 입을 벌리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람의 눈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눈을 보는 것이 네가 한 것이냐? 눈을 못 보는 맹인들이 있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어찌 네가 감히 네 권한 안에 있지 않는 일을 말하느냐? 네 입도 내 주권 안에 있다. 네 입도 내가 주관한다. 감히 피조물인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 입에 대해서 말하느냐?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내가 한다.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핑계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듬거리면서,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불신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선지자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지상명령이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 떠밀고 우리와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길에 대해서 구약 박사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그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설교사역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표어가 이것입니다. Faith comes by hearing.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우리의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어 게이트, 귀문이죠, 귀문. 하나는 아이 게이트, 눈.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어 게이트와 아이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무엇을 듣고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만드신 분이 우리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 친척들, 교회 학교 아이들, 불신자 동료들, 새가족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